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한 구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PPT를 보면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미국 인디애나 주의 어느 시골 마을에 일어난 실화입니다. 브라이언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15세 되는 소년이 있었는데 뇌종양을 앓게 되어져서 수술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어지면 특징이 머리가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다 빠져서 홀라당 다 빠지고 말았습니다. 대머리가 되고 만 것이죠. 이 브라이언 소년이 이제 시간이 흐른 후에 좀 회복이 되어져서 학교에 다시금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교실 문을 탁 여는 순간 깜짝 놀란 일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같은 반 동급생들이 모두가 다 빡빡 머리를 민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는 방사선 치료로 머리를 빠진 이 브라이언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동급생들이 모두가 다 머리를 민 것이었습니다. 병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홀라당 벗겨진 이 브라이언이 왔을 때 자존심에 상할 것 같아서, 그리고 정말 마음의 불안감을 그래도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브라이언이 학교를 열심히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함께 모아서 머리를 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라이언은 굉장한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들어오는데 말이죠, 친구들과 머리를 팍팍 민 친구들과 이 브라이언이 같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위로를 말미암아서 이 브라이언은 이 뇌종양을 이겨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실패의 현장에서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위로가 있습니다. 그 위로는 뭐냐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큰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은 혼자보다는 누군가가 함께 할 때 큰 힘과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도 이렇게 함께하면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데, 여러분,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하셨듯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이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은 홀로 걸어갈 때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 정말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어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으로 인해서 수많은 동식물들이 떼죽음을 당하는데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나이가 들어가는 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늘 경험하는 부분이죠.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다음에 미래의 어떤 결혼의 문제, 기타 등등의 문제들, 여러분, 우리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결할 수 없는 영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쳐서 쓰러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등장을 하는데 야곱은 이렇게 형의 위협을 피해서 베델로 이제 도망가는데 베델에서 쓰러져 가지고 절망 가운데 쓰러져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베델에서 정말로 절망하고 낭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베델에서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힘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의 생애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형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원치 아니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런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있었어요. 그 힘이 뭐냐면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9장 23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길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죽음 앞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굳세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다시금 힘을 얻게 되어져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더 가난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외롭고 고독한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홀로 시간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병든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40에 하나를 감한 39대의 채찍을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셨어요. 병든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배신과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무리들로부터 배신과 버림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벼락을 다 허물어뜨리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다시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마지막 약속의 말씀을 남겨주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 부활의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강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영접을 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자녀들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졌을 때 우리도 야곱과 요셉과 여호수아와 이사야처럼 어떠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갖게 되어지고 그 모든 환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 보여주세요.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은 절대로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오면 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발에 붙어있는 보드만 믿고 중심만 잘 잡으면은 그 집채만한 파도를 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이 파도처럼 큰 환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사람들마다 각각 다 다르지만 큰 환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파도를 타는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얼마든지 그 환란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자, 주님께서 우리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냥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만 하면 될까요? 마음속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있다고 한다면. 어느 등산을 좋아하는 기업가가 있었어요. 하루는 겨울철에 겨울 등산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이 겨울철에 가장 추웠을 때에 등산을 막 하고 있는데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요. 이제 해가 저물어집니다. 근데 가만히 막 주변을 살펴보다가 불빛이 보여서 찾아갔더니 아주 낡은 처갓집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구 계세요? 누구 계세요라고 말했지만 나오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 문을 여는 순간 이 사업가는 너무나도 지쳐서 순간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눈을 떠보니까는 할머니가 그 사업가를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말을 합니다. 여보게, 지금 눈보라가 심하고 이렇게 추운 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려가면 큰일 나는 날씨. 그러니까 좀 며칠간 푹 쉬다가 눈보라도 잠잠해지면 그때 내려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할머니가 정성을 다해서 얼마 몇 개는 되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양식을 준비해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져서 이 사업가는 이제 내려가게 되어지는데 내려가기 전에 이 사업가는 할머니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가득해서 호주머니에 있는 수표 한 장을 꺼내서 그 수표는 집을 새롭게 지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액수가 담긴 그런 수표였습니다. 할머니에게 그 수표를 감사한 마음으로 전달을 합니다.
할머니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을 사용만 할 수만 있다면은 이 낡은 처갓집도 새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표를 전달을 하고 그리고 그 사업가는 그 시간이 흘러서 이제 봄이 되어졌어요. 갑자기 이 사업가가 그 할머니가 갑자기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할머니가 정말로 집을 지어서 잘 살고 있을까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사업가는 다시 그 산속에 있는 그 할머니 집으로 찾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집은 그대로 낡은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방을 열어보니까는 할머니는 돌아가셔서 이 몸이 부패가 되어져서 썩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깜짝 놀란 것이죠. 그런데 그 집에 가만히 보니까는 그 문에 구멍이 나 있는데 그 사업가가 그 할머니에게 준 그 수표를 갖다가 그 구멍 난 부분에다가 막아 놓은 것입니다. 이 사업가는 할머니에게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나서 회고록에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라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휴지 조각과 다름이 없다. 가장 귀한 것이라도 깨닫지 못하면 휴지 조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표는 그 기업가에게는 보배였지만 산속에 사는 할머니에게는 그저 바람을 막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표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가장 큰 가치이고 보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큰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지 아니하면 휴지 조각처럼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부분은 아무런 쓰잘데도 없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 사실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야 되고 주님과 동행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하시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동행을 할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심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증명하며 보여줍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증명하며 보여주시는데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기쁨과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과 동행을 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이시냐면 평안입니다. 평안이에요.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그리고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군가가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의 영혼 속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징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그것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증표인 것입니다. 어떤 심장 이식 수술을 앞둔 환자가 있었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심장을 떼어내서 기계만 의존해야 되는 것이죠. 수술을 받는 동안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불러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데 기도를 마치고 난 이후에
그 집사님에게 말을 합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수술실에 들어가거든 주님의 이름만 부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집사님께서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오직 주님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제 심장을 떼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에만 의존을 합니다. 의식은 완전히 다 사라졌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집사님은 수술실에서 그 무의식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곁에 내가 와 있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되죠. 그 음성을 듣고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오더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평강.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음성을 듣는데 그렇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강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실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회복실에 들어가서도 이 의식이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집사님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러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손을 내미시더니 그 집사님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그 집사님이 그 회복실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하게 되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평강과 기쁨으로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강과 기쁨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증거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속에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모든 경영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잠언서 16장 3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행사라는 것은 사업이든 직장생활이든 교회 사역이든 자녀 양육이든 그 모든 행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해나갈 때 홀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을 할 때에, 주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안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믿음으로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삶을 삽니다. 주님 뜻대로 사업을 합니다. 주님 뜻대로 직장생활을 하고 주님 뜻대로 사역을 합니다. 주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일을 합니다.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지. 어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홀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감당을 하게 되어질 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불완전해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면 내가 격려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과 동행,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주님, 지금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요즘 경기도 나쁘고요.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께 물어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사역을 감당할 때도 주님, 전도가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주님께 물어보면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내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물어보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 주님께서 격려하는 것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음은, 기쁜 소식은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인 거예요.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냥 함께 하심을 믿기만 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지 아니하면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도 누릴 수도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하심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물어보면서 주님의 뜻대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의 삶을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고 주의 자녀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새싹이 돋아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을 할 때에 열매 맺는 삶, 풍성한 삶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파수를 날마다 하나님께 고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라디오를 들을 때에 주파수를 맞추듯이 우리 인생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역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함께하심을 증거로 나타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해주시죠. 아멘.